오늘 이 강의 제목은 천부경과 국학이 되겠습니다. 천부경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학의 뿌리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부경을 배제하고 쓰는 우리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을 논할 수도 또 국학을 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부경은 우리의 국혼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부경은 흔히 천부경이라 하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아주 오래된 낡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어쩌면 가장 오래된, 하지만 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왜 오늘날 이 천부경의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양사상에서 흔히 이 천시와 하늘의 때와 인사,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조응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천부사상이 다시 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국학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열리고 있는 새로운 그 문명시대에 아주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왜 오늘날 천부경인가? 우리가 흔히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통칭해서 천부사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광의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군 팔조교라든지 부여구스라든지 다 천부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협의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천부경은 81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일신고는 366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부경을 조금 더 상세하게 푼 것이죠. 그리고 참전개경은 366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푼 것이죠. 그래서 뭐 81자만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좀 더 이제 상세하게 풀이를 한 것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내용으로 본다면은 다른 내용이 아니죠. 천부경의 그 내용이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장 오래된 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천시와 인사가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오늘날 현대 과학을 보십시오. 현대 과학을 선도하는 분야가 바로 현대 물리학입니다. 특히 그 양자역학, 바로 이 양자 물리학인데 사실 20세기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실험 물리학이 그렇게 발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20세기 이후로 실험 물리학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가려졌던 우주의 그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의 그 E=mc 제곱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를 밝힌 것이죠. 에너지와 질량이 같은 값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과 비물질이다 라고 하면 양극단으로 생각하는데 궁극통이죠. 양극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물질과 비물질의 궁극적 본질이 다르지가 않다. 이게 바로 E=mc 제곱입니다.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죠. 밝힌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 많은 그 과학자들, 특히 이제 그 현대 물리학자들, 뭐 아인슈타인 이후로 그 많죠. 뭐 최근에 그 돌아가신 그 일리아 프리고진 같은 분도 마찬가지.
또 데이비 봄이라든지 최근 카프라 몇십 년간 신과학 운동 거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많은 그 과학자들이 보면은 그 핵심 내용이 우리 천부경과 일치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따로 과학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뭐 초중고회 때 그때 이제 기본적인 과학을 한 거 외에는 없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양자 물리학을 접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보니까 물론 수식은 제가 모르지만은 거기 이제 풀어나온 그 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동양 사상 뭐 동서양 사상에는 제가 익숙하니까 보니까 특히 우리 삼국시대 사상 그 패러다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그 양자 물리학에서 그 닐스 보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주장한 핵심이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우주 자체가 말하자면 한마디로 홀리스틱 패러다임이라 그러죠. 전일적 패러다임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적 다적 일이죠. 소위 그 화엄 사상에서 얘기하는 인드라망과 같은 것이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 핵심 사상이. 그런데 왜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지금 이미 100년이 넘었는데 그런 양자론이 나온 지가 왜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의아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날 학문이 너무 분과화되다 보니까 자기 분야 외에는 알지를 못해요. 문과는 문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과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과 분야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미 수백 년이 지난 그 뉴턴 과학을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방법론, 연구 방법론에 그대로 지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정치학입니다. 지배와 복종, 모든 게 이분법이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런 데카르트, 뉴턴의 기계론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겁니다. 그 세계관이 몇백 년을 지배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20세기 초에 그런 과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과학 분야에는 제대로 적용이 못 되고 있어요. 극히 최근에 이제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보다는 오히려 이 물리학 분야의 학자들이 오히려 그 사상을 과학적으로 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양 사상 이쪽을 모르다가 보니까 상당히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통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전 분야를 통습해서 낸 책이 작년에 그 통습의 기술이라는 그 책을 작년에 출판을 했는데, 물론 그게 과학적인 그런 물리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건 동양 사상에서 본 그런 그 과학을 제가 동양 사상과 접목을 시켜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천부경의 원리입니다. 물론 천부경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제가 천부경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저는 감히 그걸 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기라성 같은 한학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단 한 줄도 내려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건 감히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을 하기를, 다짐을 하기를, 지금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으니까 일이 끝나면 만년에, 어쩌면 아주 만년에 강화도에 들어가서 정말 매일 목욕제기하고 참성단에 올라서 어쩌면 혹 운이 좋아서 머리가 좀 열린다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천부경을 정리하는 일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이 참성단에 오르내렸지만은 그 입구에 81자가 비석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자세하게 읽지를 안 했어요. 일시무실 일종무종일 그러고는 끝냈어요. 문제는 왜 제가 그렇게 하질 않았냐면 천부경을 풀려면 천부경 구조를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글자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알지 못하고서는 81자의 구조를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를 않았는데 안 한 게 아니라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2000년에 들어가서 제가 동학을 접하게 되었고 우연히 동학 논문을 쓰다가 갑자기 동학의 어떤 그 정치 철학적 원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천부경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동학의 정치 철학적 원형에 대해서 쓰겠다고 연구 과제를 제출을 했어요.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81자를 펴놓고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캄캄하죠. 구조가 여전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한 사흘째 제가 매일 눈을 감고 또 보고 한 사흘째 되는 날에 보는데 갑자기 그 구조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구조가. 제 눈에는 3분이 돼서 보이는 거예요. 세등분.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이 천부경이 한마디로 무슨 경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무슨 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뭐에 관한 겁니까?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한마디로 생명경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명의 삼화음적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사일의 모든 종교에서 지금 다 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여기 스님도 계시지만은 불교의 삼신불, 법신, 화신, 보신. 또 불교의 3대 채용상이라고 하는 거. 바로 법신, 보신, 화신이죠. 채용상. 기독교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동학의 시의 3가지 뜻, 내유, 신령, 외유, 기와, 각지불이. 근데 사실 저는 왜 이게 전부 삼분법일까? 이건 예전부터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묻고 다녔죠. 그럼 불교의 삼신부라고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근데 제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한 사흘째 보는 순간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법신, 화신, 보신, 성부, 성자, 성령, 천지인, 내유신령, 외유기와 각지불이 바로 생명의 삼화음적 구조로 보인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다 풀었구나. 그 구조를 알면 다 된 겁니다. 그 한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한자. 그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제가 일주일 만에 사실은 그 요점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막힌 부분이 대삼합육생 7, 8, 9, 그 다음에 운 3, 4, 성환 5, 7 하는 부분이에요. 알기는 알겠는데 어떻게 언어로 나타내느냐. 진리, 분리 문자 아닙니까? 그건 언어가 끊긴 경계입니다. 만물이 화생하는 그 이치를 정확하게 문자로 나타내기는 어려운 것이죠.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잠자리 들었는데 아침에 아직 잠이 깨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제가 내부에서 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주 섭리가 써내려가는 생명의 대서사시요. 천지인 호는 일기가 연주하는 생명의 교향곡이다. 울려 나오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래서 제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막 쳤어요. 잊어버릴까봐. 얼른 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됐구나. 그리고 5개월에 걸쳐가지고 2005년 9월 1일 가을 학기 강의 시작하면서
9, 10, 11, 12, 1월 말까지 5개월간 지금 그 900페이지 이상 다 정리한 겁니다. 그거. 하고 제가 연변대학의 초빙 교수로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밤새도록 작업하고 아침에는 누가 쓴 건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제가 몰입해서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한마디로 생명경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생명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이 천부경이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된 것이죠. 오늘날 이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그 현대과학의 패러다임이 전일적 패러다임 아닙니까? 일즉 삼, 삼즉 일, 일즉 다, 다즉 일. 하나, 근원적 일자, 혹은 궁극적 실제. 천부경에서는 일이라 그러죠. 하나. 그냥 하나라고 하기에는 너무 황송해서 님자를 붙여서 하나님, 하늘, 하느님, 일심, 우주 실체는 의식이니까 보편의식, 힌두 사상에서 브라흐마, 절대자, 창조주, 천주, 뭐라고 명명하든 다 우주 만물의 근원적 일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죠. 혹은 알라, 알라,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랍어로 신이라는 뜻입니다. 고유명사가 아니라 우주의 근원적 일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라라 부르는 것이고, 절대 유일의 하나이다 보니까 유일신이 된 겁니다. 혹은 유일자, 다 고유명사가 아니죠. 대명사죠. 많은 대명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수천 년 동안 이 정치 대전이자 만백성의 삶의 교본이었던 이 천부경의 삼신일체 사상,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과학의 전일적 패러다임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천부경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제가 다른 곳에서 이 천부경과 동학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물리학을 하신 분이 연세가 7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오기를 잘했다 그러시면서 어쩌면 이게 지금까지 아주 고심하던 그런 거 문제하고 그렇게 핵심에 다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을 깊이 하신 분은 이걸 읽으면 당장 그 뜻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천부경의 삼신일체 사상이 바로 오늘날 현대과학에서 전일적 패러다임하고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복잡계 과학이라고 하는 거, 이미 6,000년 이상 전부터 실생활에 응용이 되었습니다. 이 복잡계 과학이. 천부경만 하더라도 우리 생명계 자체가 복잡계 아닙니까? 이 복잡계인 생명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천부경을, 이 사상을 정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천부경을 풀고서 이제 3일 신고 참전 개경을 이 주회를 하면서 저는 그걸 풀었다기보다는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 너무나 공감을 해서 정말 그냥 대화하듯이 한 겁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많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전 개경도 읽으면서 전혀 제가 체험했던 거를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는데 읽으니까 그게 다 나와요. 제가 체험했던 것이. 뭐 이제 그런 체험을 안 하신 분이 읽으면 무슨 이건 무슨 귀신, 무슨 신하를 까먹는 소리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들이 그 속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시대도, 정말 9,000년 이상 그 시대도 이걸 다 체험해서 이렇게 남기셨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때. 제가 하면서.
그래서 정말 그때는 피곤한 줄도 모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천부경은 1부터 10까지 그 숫자들의 그 순열 조합으로서 삼라만상의 그 천변 만화에 질서를 부여하고 있죠. 이 천부경이. 그래서 오늘날 그 생명시대라고 하는데 바로 이 생명사상의 정수를 이 81자에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되어서 서양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쪽에 지금 특히 과학자들, 지금 과학이라고 그래도 물리학, 생물학, 과학, 뭐 심지어는 여기 뭐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든지 유기체 생물학, 요즘 켄 윌버의 그런 통합 심리학, 다 지금 같은 패러다임입니다. 아마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제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 갔더니 제가 알려줘서 알았는데, 서점 갔더니 그 천부경이 있더랍니다. 제가 쓴 그 천부경이 거기 서점들에 있는 걸 봤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미국에도 한국학 연구소들이 있죠. 있으니까 뭐 요청을 했으니까 그쪽으로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 말씀은 천부경, 제가 쓴 천부경, 생태정치학, 생명에 관한 81개조 태제, 동학사상과 신문명, 제가 쓴 책들이 거기 다 있더라는 거예요. 번역도 아직 안 됐는데. 근데 만약에 번역이 돼서 지금 나간다면은, 또 우리나라 그 국력이 지금보다도 강성해진다면은, 새로운 문명의 이 시대, 신문명 시대는 땅이 넓어서 경제력이 높아져서 아닙니다. 새로운 사상이 필요합니다. 그건 이미 그 옛날에 다 우리 조상들이 정립해 놓았던 것이죠. 이 시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걸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오늘날 문자로, 오늘날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지 이미 그 옛날에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문에서도 썼지만은 새로이 만들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주옥 같은 그런 글들이 수천 년간 다 나와 있는데, 이제는 그거를 하나로 모아서 꿰어서 목걸이로 만들 그런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천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선천시대는 낱낱이 주옥 같은 그런 구슬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현들이 나타나서. 하지만 지금 이제 후천시대에 이미 진입을 했죠. 이 시대는 수렴 통합의 시대입니다. 선천이 생장 분열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이건 수렴 통합의 시대죠. 이미 송나라 시대 대유학자인 소강절의 황극경세서에도 나와 있죠. 주자의 성리학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특히 북송오자, 주돈이, 주령계라고도 하죠. 주돈이, 소강절, 소옹이죠. 장제, 정호, 정의, 바로 이 북송오자 5사람 사상을 총 집대성한 게 바로 주자의 성리학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이 소옹의 그 영향은 아주 지대했죠. 소옹의 그 우주론, 뭐 주돈이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무슨 무당 같은 그런 얘기인가, 이거 다 이미 유학자들이, 대유학자들이 이미 다 정립을 해놓은 겁니다. 바로 이 천부경에서 다 유불도가 다 나갔죠. 그 사상의 정수가 바로 여기서 다 나간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서양 문명, 기독교 사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밝혀졌죠. 수메르 문명 위에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시아의 대제국 황국의 12연방으로 돼 있었죠. 12분국으로 돼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미리국입니다. 바로 그게 수메르 문명이죠. 그게 바로 서양 문명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밝혀졌어요. 미국 연구자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풀자면 끝이 없습니다. 다 하자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서두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는 분이 많고, 꼭 무당 같은 얘기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뒤에서. 그건 정말 무지의 소치죠.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유학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그거 다 나오는 겁니다. 도가사상까지 안 해도 유가사상만 해도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주자학만 제대로 해도, 주자 성리학만 제대로 해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과학에서 이런 거 사상들. 그래서 과학 얘기는 이 정도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박재상 선생의 그 부도지에 보면은 이 상고시대 우리 그 황국은 바로 이 아시아의 그 대제국이었죠. 이 황국이 세계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어요. 사회의 공도였죠. 그래서 세계 문화의 산실 역할을 했어요. 바로 그 핵심 경전이 바로 천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 사상의 가르침이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그 시대에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갔겠는가? 그 시대 나름대로 다 전파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 부도지나 여러 역사서에 나오지만은 그 시대는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해를 순례를 했습니다. 나와요. 그 습속이 신라시대에 와서 화랑도들 그 사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죠. 산천을 다 다니면서 그때 수련을 했었죠. 그게 단군시대 이래로 다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다르지 천신교, 신교, 수두교, 경천교, 진종교, 숭천교, 고려시대는 왕금교,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붙여져서 그 천부사상이 내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마고성 시대, 파미르고원을 중심으로 한 그 마고성 시대, 마고, 궁희, 황궁, 유인, 환인 7대, 환웅 18대, 단군 47대 이렇게 내려오는 바로 우리는 장자민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천부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그걸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죠. 환인 시대부터 구전되어 오다가 환웅 시대 약 6천년 전 녹도 문자로 기록이 되었다가 단군 시대 전문으로 기록이 되었다가 그게 신라 말기 고운 채치원 선생에 의해 가지고 당시 한자 이 81자로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그 전자로 기록된 그 비석을 보고 채치원 선생이 당시 한자 81자로 옮겨서 세상에 전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조선시대 이맥의 태백일사에 삽입이 되고 1911년에 운초 계연수 선생에 의해 가지고 환단고기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환단고기는 이 안암로, 신라시대 안암로의 삼성기, 또 원동중의 삼성기, 또 그 이암의 고려시대, 고려 말기, 이암의 단군 세기, 또 범장의 북부여기, 조선시대 이맥의 태백일사, 이 5권이 합본된 게 바로 환단곡입니다. 그 진위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이 진본임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안 하지만은, 그건 일본, 대표적으로 가시마 같은 사람, 녹도성. 이분은 일본어로 그걸 전역했죠. 그래서 일본에서 상당히 그 붐을 일으켰어요. 이 환단고기가 번역되면서 일본어로. 그거를 그 2005년에 그 작고하신 최태영 교수님, 이분이 마지막까지도 그 일본에서 나온 책들을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여전히 그때도 환단고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저도 그걸 봤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사실 굉장히 붐을 일으켰어요. 그 책이. 그래서 제대로 연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역사가 단절되어도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런 우리의 천부 사상이 동서양의 문화, 문명을 발흥시킨 모체였다는 사실이 왜 하필 이 시대에 밝혀지고 있는가? 사실 우리 천부 사상은 우리 동양 사상에 보면은 천, 하늘, 성, 우리 본성, 그리고 신, 귀신 신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천부경에 천과 성과 신이 하나로 다 용해되어 있어요. 여기에. 성리학에도 보면은 우리가 리하고 성적 리다 해서 성과 리는 다 통하는데, 심학에서 보면은 왕陽명, 심적 리라고 해가지고 좀 대립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천부 사상을 풀어보면 다 돼요. 일심이 바로 영이고, 그것이 바로 성이고, 그게 바로 리입니다. 동양 사상을 지금 재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용어들이 굉장히 이게 지금 산만하게 돼 있거든요. 천부경 3일 신고 참정 개경을 정리를 해보면 다 나와요, 그게. 단순히 이거 문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천부 사상이 수많은 갈래로 나누어져 가지고 제각기 발전해서 꽃을 피웠다가 열매를 맺었다가 이제는 정말 뿌리로 돌아가야 할 그런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진실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비교해서 지천태교로 이미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천시와 인사의 관계를 연결시켜 보면은 왜 오늘날 천부경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천 년 동안 국가 통치 엘리트 집단의 정치 대전이자 만백성의 삶의 교본으로서 전 세계에 찬란한 이 문화, 문명을 꽃피우게 했죠, 이 천부경이. 오늘날 왜 천부경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이 지구촌의 종교 세계와 학문 세계를 아우르는 진리 전반의 문제,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 유물론과 유심론 논쟁, 신인간 이원론, 종교적인 타락상과 물신숭배 사조, 인간 소외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종교적 교의나 철학적 사변이나 언어적 미망에 빠지지 않고 단 81자로 명쾌하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일신 논쟁을 침묵시킬 만한 난공불락의 논리 구조를 바로 이 천부경이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천부경 전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한번 읽어보시고, 이 수록된 문헌과 자료는 많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맥의 태백일사본하고 묘향산 석벽본입니다. 묘향산 석벽에 새겨져 있는 바로 묘향산 석벽본. 천부경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부경은 아시다시피 81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장이 나눠져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셋으로 나눴습니다. 셋으로 나누고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첫째 장 상경을 천리, 하늘의 이치, 천리, 중경을 지전, 땅의 운행, 마지막 하경을 인물, 사람과 우주 만물이라고 붙였습니다. 그건 제가 임의로 붙인 것이 아니고 3일 신고의 내용과 맞춰 보면 그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천리, 지전, 하늘의 이치, 땅의 운행, 사람과 우주 만물에 대해서 바로 천지인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상경천리는 일시 무실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십거 무괴 화삼까지입니다. 왜 거기서 끊었는가?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경은 천이삼, 지삼, 인이삼. 중경부터 이가 나옵니다. 이는 음양, 작용이죠, 작용. 리가 스스로의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와 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본체를 리라고 그러는데 생명의 본체의 자기 복제로서의 작용으로 우주 만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작용을 일컬어서 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와 기가 이게 뭐 성리학에서도 그렇고 우리 조선시대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 리기 논쟁을 많이 벌였죠. 이것이 동학에 와가지고 리적 기다, 기적 리다 한마디로 이제 종합이 되죠. 리, 기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체와 작용이 분리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의 오늘날 과학적인 용어로 자기 복제로서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전일성과 자기 근원성을 가지고 있다. 누가 누구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우주에는 주체와 객체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게 양자물리학 핵심 사상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창조한 게 아니라 스스로 생성되고 스스로 변화하여 스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자, 스스로 그러한 것이죠. 스스로 자자, 그를 연자. 바로 자연 아닙니까? 우리도 자연 아닙니까? 그죠? 스스로 그러한 자, 바로 자연인 거예요. 이 우주는 바로 자연이죠. 그래서 천, 이, 삼, 이 음양이 작용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중경이죠. 처음 상경은 천일, 일, 지일, 이, 인일, 삼에서 천일, 지일, 인일 하늘의 본체, 땅의 본체, 우주 만물의 본체 1입니다. 본체. 천이삼 거기서부터 2가 작용해서 3 우주 만물이 나오는 거죠. 분명히 이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7, 8, 9 우은 3, 4, 성환 5, 7 여기까지가 중경입니다. 그 다음 하경은 또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일, 묘연,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 하나가 묘하게 표현해서 삼라만상이 오고 가지만은 그 근본은 다함도 변함도 없다는 뜻입니다. 본심, 본, 태양, 악명, 인중, 천지, 일 바로 인중, 천지, 일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밝아져서 천지인 삼신일체를 체득했다는 뜻이죠. 천지인 삼신일체의 천도가 인간 존재 속에 구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종무종일 해서 상중하로 나타난 겁니다. 해서 천리에는 바로 하늘의 본체, 이건 전일적인 의식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본체계. 우리 자신을 두고 보면 우리 생각이 강하게 생각을 하면 오늘날 과학에서도 입증이 되죠. 그게 물질화됩니다. 왜? 우리 생각은 에너지니까. 생각이 에너지입니다. 다만 물질보다는 진동수가 높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생각이 다 에너지죠. 그게 강하게 하면 물질화됩니다. 이 세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경은 바로 우리 의식계, 본체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생각의 세계, 우리 의식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우주 차원이나 인간 차원이나 가시권이나 비가시권이나 극대에서 극매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이치는 한치도 건남이 없어요. 그래서 명심보감에 천망, 회회, 소위불루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그물망은 넓고 넓어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티끌 하나라도 새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드라망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다 우주 만물이 상즉, 상입의 구조로 상호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상들이 유사이래로 나왔지만은 다 종합을 해보면은 상당히 그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불교 사상, 뭐 힌두 사상 다양하게
뭐 제가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도가 사상, 뭐 심지어 기독교 사상 다 도움이 되었어요. 저한테는 나름대로. 그 불교 사상은 그 라저니 씨가 그랬던가요? 최초의 양자 물리학자라 그랬죠? 붓다를.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세세하게 이렇게 푸는데도 오히려 역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워낙 많은 그런 방대한 경전이 있고 거기 나온 그 내용들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푼 거는 정말 그 명쾌하게 동학도 그런 경전에서 정리가 또 많이 되었고 해서 경전들이 다 상호 보완적이구나 제가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힌두 경전에도 상당히 제가 어떤 그런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읽으면서. 그래서 일시무시 일종무종일 하나에서 시작하나 시작이 없는 하나다. 무시무종이죠. 어디 무시무종뿐이겠습니까? 시작도 끝도 없고 불생불멸 태어남도 죽음도 없고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소부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없는 곳이 없죠. 근원적 일자는 깨끗한 곳에만 있고 더러운 곳에는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속일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원효대사가 무예가를 부르고 다녔겠습니까? 걸림이 없으려면 염정제법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고 범부고 따로 없다는 것이죠. 왜? 마음의 본체를 깨달으면 다 같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물건이 있는데 완전히 덮어놓으면 그게 불각입니다. 깨닫지 못한 경지고 딱 들어서 조금 보이면 그게 시각이죠.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고 완전히 그걸 덜면 다 보이니까 그게 본각, 구경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깨달았다. 그래서 성인과 범보의 차이는 바로 이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런 이치가 여기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무실, 시작이 하는 하나다. 석삼극 무진본. 이건 뒤에 또 이제 내용 그때 가서 지금 구조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거는 어떤 그 작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상경은 한 이치 기운의 전일적인 의식계를 얘기하고 본체계. 중경은 현상계, 물질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이렇게 다 나타나는 바로 화신이죠. 화신. 용이죠. 용. 앞에 게 체라고 한다면 이건 용이죠. 화신, 성자, 외유기화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하경은 바로 인물, 사람과 우주 만물 이거는 상이죠. 채용상, 보신, 성령, 각지불이 이건 뭐냐면 본체와 작용을 상호 관통하는 일심의 경계 양 차원을 다 관통하는 것입니다. 일심의 경계 바로 이게 상이죠. 상의 경계, 보신 인의 경계 그래서 천부경의 핵심은 바로 인중천지일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환하게 밝히면은 천지인 삼신일체의 천도가 인간 존재 속에 구현이 된다. 그럼 왜 천부경이 마음을 밝히는 걸 주요한 그런 거 주제로 삼았는가? 정치의 주체인 인간의 마음이 밝아지지 않고서는 밝은 정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밝은 정치가 이루어지면 삼신일체의 천도가 인간 존재 속에 구현이 되면은 우주 만물이 마음이 밝아지면 우주 만물이 하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생조화가 저절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상경은 초논리, 초이성 어떤 직관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면은 이 중경은 천이삼 음양이 작용해서 물질화되는 영이 물질화되는 그런 그 영역이죠. 해서 이제 그와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대립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본체와 작용이 하나라는 걸 아는 것 이게 사실은 진리의 핵심입니다. 본체와 작용이 하나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데이빗 봄, 이 다 노벨 물리학상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초양자장에서 나와서 초양자장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나와서 하나로 돌아간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걸 알게 되면 갔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고 왔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상대사께서 행행본처 지지발처라고 했죠. 갔다 갔다 하지만은 그곳이 바로 본래 그 자리요. 왔다 왔다 하지만은 그곳이 바로 떠난 그 자리다. 오고 감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특정인의 주장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이 유한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모두 지나친 그 과욕을 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흐려져서 밝은 정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부경의 요체 및 주해 7페이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천부경은 천지인 삼신일체,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하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신이 바로 성이고 참 본성입니다. 그래서 일심을 떠나서 그 어떤 것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자로는 다 다른 것 같지만은 일심이 바로 천이고 그게 바로 성이죠. 그게 바로 신입니다. 신인간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진리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주 만물은 바로 하나님, 하늘님, 그 본체의 자기 복제로서의 작용으로 우주 만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을 떠나서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죠. 하늘이 뭡니까? 바로 우리 참 본성입니다. 현대 과학이 상당히 그 도움이 돼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지각하는 것도 기실은 알고 보면 텅 비어 있다 그러죠. 99.9999%가 텅 비어 있어요. 이미 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죠. 우주 만물이 다 그래요. 우리 사람도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다는 걸 알면은 사람이 사람을 통과할 수 있겠죠. 옛날 도인들이 벽을 통과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으면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는 순간 전제를 하죠. 막혀 있다. 그건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물질의 공성을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보이는 물질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도구적인 차원이죠, 사실은. 그런데 서양의 소위 서구적 근대는 데카르트 뉴턴의 기계론적인 세계관에 입각해가지고 바로 모든 게 이분법 아닙니까? 모든 게 이분법입니다.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죠.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진화 수준이 그때는 그 단계였기 때문에 그 공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유사 이래로 체험한 것 중에서 불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영적 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용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단지 성현들의 말씀이 아니라 상당히 과학적인 얘기죠. 왔다 갔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에너지 보존의 법칙 다 아시죠?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할 수는 있지만은 어떠한 물리적 변화에서도 이 물체가 지닌 에너지의 총량은 불변입니다. 바로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닙니까? 늘어난 것도 줄어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분수가 물을 뿜었다가 다시 그 물로 다시 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자, 병과 인간, 소, 말, 다 다르지 않는가? 형상은 다르죠. 하지만 다 텅 비어 있어요. 진동수가 다르죠. 그래서 앞으로 과학이 조금만 더 발전하면 핵자 수가 다 다르잖아요. 핵자 이동을 하게 되면 요즘 자원 부족 문제로 심각하잖아요. 다 만들 수 있어요. 구태여 위험 부담하면서 광산에서 채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마다 고유한 핵자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그 핵자를 이동시킬 수가 있다면은 공장에서 금도 만들고 은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구리도 만들고 다. 중세 연금술이 그게 실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왜 못하는가? 의식이 확장돼야 됩니다. 무조건 벽은 막혀 있으니까 통과할 수 없어. 그건 이게 어떻게 저것이 되겠는가? 안 돼. 그런 식으로 스스로 제약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의 과학이 차원 상승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런 그 동양의 심오한 사상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 같은 건 하루속히 번역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한두 사람이 번역해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 번역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건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그 베이징에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좀 사적인 얘기에서 말씀 안 드리고 굉장히 지금 거대한 그 프로젝트가 지금 중국에서 진행 중인데 이제 그 총 책임을 맡은 분이에요. 우연히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소개로 아마 이제 중간에 소개하시는 분이 이제 제 생명학 3부작 얘기를 했나 봐요. 이제 이분이 이제 원래가 그 경제학을 하신 분인데 굉장히 동양 사상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책을 가져오라 그래요. 물론 중국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이니까 이제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좀 가져오라 그래서 제가 가져갔어요. 근데 그게 볼륨이 사실은 엄청나잖아요. 전부 다 900페이지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요약을 해보라는 거예요. 요약을.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내용이다. 한마디로 이건 이 생명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생태정치학이 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펜을 가져와요. 메모지하고. 막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사상이 중국이 원조라고 생각하고 웬만한 사상은 다 접해봤는데 이건 처음 듣는 소리다. 그러면서 막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1시간 만날 예정이었는데 저녁 때 밤 12시가 넘도록 얘기가 됐어요. 그날. 한 서너 사람이 앉아가지고 혼자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계속 적으니까 저도 멈출 수가 없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사실 그 중국에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바로 그 프로젝트의 토대가 되는 사상이다 이게 라고 했더니 거기 이전에 지금 베이징 프로젝트에 그 토대가 되는 사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걸 중국어로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정립해야 될 용어가 많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어쨌든 사상이라고 하는 건 그게 한국 사람이 했다고 그래서 한국만의 사상이 아니지 않는가. 이건 인류의 사상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저는 상상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이 영어와 중국어로는 당장 이 번역을 해야겠구나. 적절한 시기에. 제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지금 중국의 그 베이징 프로젝트라고 굉장히 그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베이징을 확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외곽까지 이걸. 그리고 저한테 얘기가 이제 제가 하는 프로젝트 하기 전에 거기는 저 변방지대니까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 사상을 보급을 해야 된다고.
이건 우리가 동북아의 문제로 봐야지 이게 한국, 중국 문제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야, 중국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다 한족이에요. 전형적인. 얘기가 통하겠다. 동북아 시대 얘기가 통했다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한국에서 이런 얘기 통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그분은 현재는 그 프로젝트 추진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대기업 그룹의 총수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상당히 저는 희망을 거기서 제가 찾았어요. 발견을 했어요. 요체 및 그 주해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바로 제가 이제 상경천리부터 들어가겠어요. 8페이지. 사실 제가 이걸 그 동학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제가 그때는 천부경 풀기 전이니까 솔직히 제가 그 귀국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편하게 밖에서 보면 하나도 고생하지 않고 만 28세 바로 교수로 임용이 됐다 그러면 고생을 안 한 거죠. 제가 이제 이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그때 이제 이 UN 본부에 좀 있었어요. 마치 다시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러던 사이에 이제 공채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플라이 했는데 바로 면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UN 본부에 있던 중에 제가 바로 들어왔어요. 귀국을 해가지고 했는데 바로 임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냥 바로 주저앉게 된 것이죠. 1시간도 제가 시간 강의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실정을 제가 몰랐죠. 왜냐하면 대학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이제 학부만 마치고 바로 이제 미국에 석사학위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와서 딱 이렇게 보니까 공부할 때는 학위 받는다고 이제 뭐가 뭔지 모르고 공부를 했는데 또 그때도 그랬어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해겔에 대해서 썼어요. 해겔의 그 정치 사상에 대해서. 마르크스 해겔하는 해겔을. 그냥 제 머리에 펀뜩 그냥 그 고등학교 때 배운 윤리 시간에 배운 해겔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책을 보다가 이제 그걸 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때 제가 정신현상학을 읽고 그때 한국에는 번역서도 안 나왔고 제 생전 처음으로 원서로 이제 제가 해겔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제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재미있는 책을 읽은 거예요. 그 정신현상학을 보는데 그 변정법적인 그 단계가 쫙 나오는데 야 정말 어쩌면 이런 책을 썼는가 제가 감탄을 내가지고 해겔과의 대화록을 먼저 냈어요. 논문 쓰기 전에. 그 정도로 제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생각나면 바로 치고 그때 다 타자로 했으니까 쳐놓고 이제 또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심지어 박사학위 논문 낼 때 저희 그 정치학과의 교수가 자기는 논문보다도 그 해겔과의 대화록이 더 흥미가 있다고 그러시면서 그것도 같이 제출하는 게 어떻겠는가 농담을 할 정도로 제가 정말 그게 심취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쓸 때마다 제 지도교수한테 다 보내드렸어요. 그 코멘트 해달라고. 그때 제 지도교수가 아주 유명한 그 맥넬런 교수라고 세계적인 석학이었어요. 마르크스 전문가였죠. 옥스포드에서 그 해겔 전공을 하신 분인데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제가 공부한 것도 없으니까. 근데 술술 들어오니까 그냥 야 재미나다 이제 그러고 그때는 정말 거의 밤을 새웠어요. 제가 몇 년간. 그래도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학문에 흥미를 느낀 게 갔다 와서 원효사상. 원효사상을 보면서 물론 처음 원효사상 본 것도 제가 그 원전으로 그렇게 이제 보게 됐는데 사실 제가 한문 실력은 없어요. 솔직히. 없는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 이치가 통하니까 보니까 그냥 그 뜻이 전달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취를 했냐면 한 대성기신론 이제 그거를 주의한 대성기신론 소를 보면서 한 페이지를 펴놓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밤을 새웠더라고요. 분명히 저녁 때 제가 그걸 펴놓고 있었는데 새벽 5시가 넘었어요. 밤새도록 그걸 본 거예요. 감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은 정말 헤겔 이후로 처음이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는 제가 그 외에는 학문에 제가 흥미를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야가 정치학 아닙니까? 보면 50년 전이나 제가 배울 때나 갔다 와서나 달라진 게 없어요. 맨날 집에 복종 얘기고 뭐 복지 뭐 얘기지만은 하나도 방안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임시방편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거 한 몇 년간은 몰라도 이거 평생 하라고 그러면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 이거. 그냥 외워가지고 그대로 전달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상당히 제가 방황을 했어요. 한동안. 그래도 이제 기본으로 논문 쓰고 하는 건 하지만은 흥미를 전혀 못 느꼈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정말 명상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그때는 이판사판이었어요. 정말 제가 이게 학문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걸 평생 해야 될 가치를 제가 못 느꼈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정말 근원적으로 제가 방황을 하게 되었고 몇 년간 그냥 낮에는 논문 쓰고 밤에는 비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세월을 제가 보낸 적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밖에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생활을 딱 좀 벗어나게 된 게 최태영 교수님을 뵙게 되면서 그때도 제가 완전히 선악 코드조차 뽑고서 제가 명상에 몰입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딱 코드를 꼽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받아보니까 별로 저하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학회 사람인데 교보에 가보라는 거예요. 교보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보에 한국 상고사에 관한 책이 나와 있다는 거죠. 최태영 교수께서 쓰신 이런 책이 있다. 그것뿐이에요. 그거 보면 참 유익할 거라고. 그냥 지나쳐도 될 말인데 굉장히 그게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즉시 교보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얇은 책이지만은 전혀 제가 모르는 상고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이거 내가 배운 역사는 뭔가 그러면 단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까지 달려갔죠. 가서 역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인천을 다녔어요. 우리 역사를 배우러.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이 서가 시기까지 단 한 편의 논문도 제가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최 교수님 다 해놓으셨고 내가 할 일은 없다. 다만 내 자신이 너무 모르니까 내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런 차원이었어요. 제가 천부경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5년에 딱 서거를 하셨는데 참 묘한 게 2005년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동학 논문을 쓰면서 2005년 후반기에 들어가서 제가 천부경에 손을 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해 연말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제가 왜 상고사를 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정말 이 학문에 제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상고사 공부하면서 거기서 제가 낙을 얻었어요. 위로를 받고 그래 우리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야. 여기 위로를 받고 그냥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작고할 점에 제가 정말 우연히 나름대로 천부경 그 구조를 풀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이 얘기가 조금 이제 옆으로 나갔습니다만은 해서 상경에서는 바로 이 일심은 근원성, 포괄성, 보편성을 띠는 겁니다. 가장 근원적이죠. 그래서 근원적 일자를 일심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부르고 있죠. 포괄성, 포용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포용이 되죠. 태양이 사해를 두루 비추고 비가 대지를 고루 적시듯이 다 평등하게, 평등 성취의 발현이죠. 다 고루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편성 없는 곳이 없죠. 무소부재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일심이고, 이게 바로 하늘이고, 이게 바로 신이고, 다 같은 겁니다. 심은 리와 기의 결합체라고 주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리와 기의 결합체, 리, 기. 이치와 기운이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다 함축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이제 움직여가지고 그 작용 되어가지고 음양, 오행, 음양, 오행, 우주 만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태극에서 음양으로 나눠졌다 그래서 태극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음양 속에도 내재해 있고 오행, 오행 속에도 내재되어 있고 음양, 오행 속에도 내재되어 있고 우주 만물 속에도 내재해 있는 겁니다. 그 태극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고 일심이 없는 것이 없고 그래서 무소부재 아니겠습니까? 용어만 다른 것이죠.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과 밖을 얘기하는데 우리 몸 자체가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안과 밖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사는 육을 가진 존재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안과 밖이 있는 거지. 자, 이 건물 안과 밖이 있죠. 해체해버리면 안 밖이 어디 있습니까? 안이 바로 허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육이 해체되면 안이 어디 있고 밖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재와 초월은 하나인 것입니다. 본체와 작용도 하나고 내재와 초월도 하나고 전체성과 개체성도 하나입니다. 왜? 해체돼 버리면 다 하나죠. 다 허공인데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혼은 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나눠지지가 않아요. 벽을 뚫고 인간을 뚫고 모든 게 하나의 그 기운이죠. 음수. 눈에 보이지 않는 음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는 파동의 대양이라 그러고 우리 동양사상에는 하나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은 바다에 파도가 있는데 파도의 물이 딴 데서 온 거 아니죠? 그 본체는 바로 바닷물이에요. 그게 다시 파도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분수물처럼. 삼라만상이 그와 같이 그 본체에서 나왔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이런 과정이 끝없이 순환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리에서는 영원한 하나의 본질과 무한한 창조성, 즉 천지인 혼은 일기인 이 하나에서 우주 만물이 나오는 일즉 삼의 이치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수학을 해야 이걸 다 제대로 풀 수가 있는데 이 소강절의 그 상수학을 보게 되면 다 뭐 이 다 관련이 되죠. 그래서 이 궁극적 실제, 우주 만물의 본체, 우주의 본은 이거를 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뭐 어떤 우리가 종교적 교의나 뭐 철학적 사변이나 언어적 미망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딱 숫자로 간명하게 풀고 있으니까. 하나에서 우주 만물이 비롯되지만 시작이 없는 하나이고 그 하나에서 천지인 삼극이 갈라져 나오지만 근본은 다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는 감각이나 지각을 초월해 있고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자본, 작은 스스로가 근본이고 자생, 자화 누가 누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복제로서의 작용으로 우주 만물이 나오는 것이죠. 이건 오늘날 파동 입자의 이중성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다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데이빗 봄의
이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의 그 상관관계, 바로 이 상관관계를 규명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절대유일의 하나님 까닭에 시작이 없다. 그래서 일시무실이라고 한 것입니다. 시작이 없다는 건 곧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에서 천지인 삼극이 갈라져 나오지만 그 근본은 다함이 없다. 그래서 석삼극 무진본이라고 한 것입니다. 천일, 일, 지일, 이, 인일, 삼. 천일, 하늘의 본체. 지일, 땅의 본체. 인일, 사람과 우주 만물의 본체. 그 다음에 1, 2, 3은 뭐냐? 이 9페이지를 보십시오. 1, 2, 3. 이 천지 개벽의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소강절의 황극 경세서와 맞춰보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늘의 본체가 천일 1, 첫 번째로 열리고, 지일 2, 땅의 본체가 두 번째로 열리고, 인일 3, 만물의 본체가 세 번째로 열린다. 우리가 이 소강절의 황극 경세서에 보면은 1년을 12회로 나타내고 있어요. 모일회자.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까지 12달이죠. 바로 이 12회인데 우주의 1호를 뭐라고 그럽니까? 자회라 그러고, 자축이묘의 자. 우주의 2호를 축회, 우주의 3호를 인회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천계어자, 자회에서 하늘이 열린다. 지벽어축, 우주의 2월인 축회에서 땅이 열린다. 인기어인, 우주의 3월인 인회에서 사람과 우주 마물이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맞춰보면 천일 1, 지일 2, 인일 3, 우주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 2, 3월 하고 맞은 거예요. 또 이거를 지구촌의 1년하고 맞춰봐도 딱 맞아요. 사람과 우주 마물이 나온 거는 우리가 우수 경칩이 왜 있습니까? 경칩이 돼야 개구리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우주의 그 1년하고 지구의 1년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날이. 그래서 지구의 1년의 그 경칩하고 우주의 인기어인 그날하고 아주 비슷하게 이게 맞아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비슷하게 맞아져요. 근데 계산을 하면 거의 같아요, 이게. 소강절이 우주의 1년을 12만 9,600년이라 그랬어요. 12만 9,600년. 근데 오늘날 과학적으로 계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놀랍죠? 근데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 나머지 2만 9,600년은 천지가 재충전을 하기 위한 휴식기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냐? 바로 후천 5만 년에 이미 진입을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추수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우주의 가을인 거예요. 우주의 가을. 근데 구체적으로 우주의 몇 월이냐? 음력 8월. 추석이 음력 8월 아닙니까? 초가을입니다. 우주의 미회.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음력 8월. 바로 초가을입니다. 그래서 추수란 말이 성경에도 나오는 겁니다. 뭐가 다른가? 선천은 주역으로 보면 천지 비괴죠. 괴가. 강한 근이 약한 곤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억압을 해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요. 수직적인 그런 사회예요. 근데 지천태계는 약한 곤이 강한 근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고 음양지합의 시대다. 만인이 평등한 시대다. 상생조화의 시대다. 바로 지금 때가 그런 때입니다. 이건 몇 사람이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천시가, 하늘의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상의 일도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게. 뭐 주변에 변하지 않지 않는가? 일꾼은 다 있습니다. 그 준비할 사람은 다 있는 거죠. 여기도 있고 밖에도 있고 다 있는 것이죠. 그거를 미리 다 느껴서 준비하는 사람은 선구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선구자가 되시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은
일단은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문명은 새 술은 새 포대 담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는 자동차를 몇 대를 파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그 사상, 새로운 문명의 토대가 되는 그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상고시대 그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은 저절로 전달이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천일일칠 인일삼 일적십거 무괴화삼 하나가 쌓여서 크게 열을 이루지만 열은 흔히 완성이라 그러죠. 뭐 10개라는 것도 이제 다 그 완성, 열십자. 다시 다함이 없이 천지인 삼극으로 한다. 야, 완성됐으니까 열매 맺었으니까 끝납니까? 우리 이 식물들 다 보십시오. 열매 맺고 떨어져서 다시 또 싹이 나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오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불완전합니다. 심지어 개도 들을 수 있는 소리 못 듣지 않습니까? 정말 미물도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걸 인간은 못합니다. 사천성의 지진이 났을 때 두꺼비는 미리 알고 다 피신을 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못했어요. 또 지진이 나거나 화재가 나려고 할 때 쥐들은 미리 피합니다. 우리가 혐오하는 쥐조차도 그렇게 미리 아는데 인간은 못합니다. 마물의 영장이라고 그래도. 인간이 너무 오관에 거기에 대해서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본체와 작용, 본체계와 현상계, 의식계와 물질계의 그 관계, 이거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 사실은 진리의 중추를 털어지는 것입니다. 중경, 여기 일적십거 무괴화삼, 하나의 그 묘한 이치의 작용으로 우주 만물이 생장, 분열하고 수렴, 통일되지만은 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장, 분열하는 천지인 삼극의 천변 만화의 작용이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다함이 없이 순환 반복되기 때문에 일적십거 무괴화삼, 다함이 없이 화삼, 삼으로 한다. 다 끝없이 순환 반복한다. 우리가 이 하나가 묘하게 피어나서 하나를 종자라고 한다면은 우주 만물을 3이라고 할 때, 또 열매를 10이라고 그럴 때 맺지만은 1과 3과 10은 하나입니다. 종자가 다 나무가 되고 또 열매가 되고 또 그것이 종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중경 지전에서는 음양 양극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천지운행이 이루어지고 음양 오행이 만물을 낳는 과정이 끝없이 순환 반복되는 하나의 이치와 기운의 조화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늘에도 음양이 있고, 하늘의 음양이 뭡니까? 1월이죠. 땅에도 음양이 있다. 수륙, 물과 못. 사람에게도 음양이 있다. 남녀. 음양 양극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천지운행이 이루어지고 우주 만물이 생장,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도덕경 내용하고도 일치하죠. 도생 1, 1생 2, 2생 3, 3생 만물. 도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 둘에서 셋. 셋이 바로 3생 우주 만물 아닙니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건 천부경에서 말하는 하나, 하나와 같고, 도에서 일이라고 하는 건 천부경의 천일, 지일, 인일 하고 같고, 도에서 이라고 하는 것은 천이, 지이, 인이하고 같고, 그 다음에 도덕경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천이 3, 지 3, 인이 3 하고 다 같은 것입니다. 해서 1, 2, 3으로 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체와 작용의 그런 거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삼합 6, 생 7, 8, 9. 대삼이 뭐겠습니까? 그냥 삼이 아니라 대삼입니다. 대삼은 하늘의 음량과 땅의 음량과 사람의 음량, 이게 다 합해진 겁니다. 그 합하면 뭡니까? 2 플러스 2 플러스 2는 6입니다. 대3이 합해져서 6이 되죠. 이 6의 천지인 기본수는 뭡니까? 천지인, 천은 1, 지는 2, 인은 3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걸 합하면 7, 8, 9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의 그 진성, 우리가 성명정할 때 그 진성, 이 삼일신고에도 나옵니다. 하나의 그 진성과 음양 오행의 정, 성명정할 때 정, 음양 오행의 정과의 그 묘합으로 우주 자연의 사시사철과 그 다음에 7, 8, 9를 담은 24조 24절기의 운행과 더불어 감, 느낄 감자, 식, 이 호흡하는 거죠. 촉감, 감, 식, 촉이 형성되면서 만물이 화생하는 과정을 7, 8, 9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건 삼일신고하고 맞춰보면 일치합니다. 삼일신고에서 보면은 성명정, 심기신, 감식, 촉이 나와요. 바로 1, 2, 3, 4, 5, 6, 7, 8, 9인데 여기서 7, 8, 9는 만물이 느낌이 있고 숨을 쉬고 그 촉감을 갖고 바로 이거 마지막 단계 7, 8, 9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주 만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8, 9라는 숫자 그리고 7, 8, 9를 합한 24절기의 24라는 숫자, 이 숫자들의 그 순열 조합은 우주 섭리가 써내려가는 생명의 대서사시요 천지인 혼은일기가 연주하는 생명의 교향곡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뉘라서 이 우주적 무도를 그치게 할 수 있으리요. 제가 이제 그런 그 표현도 책에서 썼습니다만은 운 3사 성환 57 이건 천지인 셋이 운은 운용하는 것이죠. 천지인 셋이 4, 운 3, 4, 3이 셋이 4, 네 단계를 운행하면서 네 단계가 뭐겠습니까? 하나, 천일, 지일, 인일, 천이, 지인이, 천이 3, 지이 3, 인이 3입니다. 1, 2, 3, 본체, 작용, 본체와 작용의 합일. 이 세 단계, 네 단계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천일, 지일, 인일, 본체, 그 다음에 천이, 지인이, 음양, 그 다음에 만물이 나타난 천이 3, 지이 3, 인이 3. 해서 천지인 셋이 이 네 단계를 운행하면서 성환 5, 7, 오행이 생성되고 7, 음양 오행이 성환이죠. 만물을 낳는 과정이 끝없이 순환 반복되는 성환, 원괴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괴를 이룬다, 성환, 고리를 이룬다, 원괴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천지인 셋이 네 단계를 운행하면서 5와 7의 순환 고리를 이루는 이 숫자들의 묘한 합에서 하도 낙수로 설명되는 음양 오행 8괴가 나오고 천지 운행의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과 4의 수리를 운용해서 5와 7의 순환 고리를 이루는 바가 표징하는 게 뭐냐? 이것이 표징하는 이 인간 세계의 그 윤회, 반복하는 윤회라고 하는 것은 오욕 칠정이 낳은 우리 내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다함이 없이 카르마의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생명의 본체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반 종료에서는 건너갈 저쪽 언덕이 없는데 어찌 떠나갈 이쪽 언덕이 있으리.
건너갈 것도 없고 떠나갈 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가 거기고 여기가. 양자물리학의 핵심이 그거죠. 여기가 거기고 그때가 지금이다. 초시간, 초공간을 논하고 있죠. 오늘 양자물리학은. 우리가 시간, 공간 개념을 논하는 것은 물질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 우주는 물질과 비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비물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죠. 영성이 열리게 되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열린 만큼 비물질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오고 감이 있어요. 아, 죽었다 살았다. 야, 있다 없다. 분명한데 의식 차원에서는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행본처 지지발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경인물을 보게 되면 하경인물에서는 우주 만물의 근본이 하나로 통하는 삼즉 일의 이치. 이제는 우주 만물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간 것은 다시 돌아오고 돌아온 것은 반드시 돌아간다는 이 자연의 이법. 이거를 동학에서는 무왕불복질이라 그러죠. 바로 그 이치입니다. 삼적 일의 이치와 이 하늘의 이치가 인간 속에 징험되는 일심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우주 따로 인간 세계 따르면 구태여 우리가 우주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성리학에서도 그러하고 끊임없이 우주를 논하는가? 우주에서 작용하는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우주 차원이든 인간 차원이든 거시 차원이든 미시 차원이든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이치가 인간 세계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게 바로 일반적인 도덕 원칙과 인간 세계 우주 차원의 그런 거 이치하고 인간 세계 도덕 준칙이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사회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개별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우주의 이치에서 나온 겁니다. 그 도덕적인 그런 거 원칙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상경천리가 가능태라고 한다면은 하경인물은 구체적인 현실태예요. 인간 세계에 적용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것. 바로 그거죠. 그래야 정체의 주체인 인간의 마음이 밝아져야 밝은 정치가 된다. 그래야 마음이 밝아져야 우주 만물이 하나임을 아니까 상생조화의 시대가 열린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 묘연,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 하나의 묘한 이치의 작용으로 삼라만상이 오고 가며 그 쓰임은 무수히 변하지만 근본은 다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없다. 우주 만물이 다 지극한 기운, 지기인 하나의 그 화현이고 우주 만물의 생성, 변화, 소멸 이 자체가 모두 이 하나의 조화의 자치죠. 그 하나, 장자는 일기라고 그랬죠. 동학에서는 혼은일기라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천부경에서는 그냥 하나라 그러고 힌두경에서는 브라흐마라 그러고 혹은 아트만이라 그러고 이슬람계에서는 알라라 그러고 용어만 다른 겁니다. 이 이치를 알 수 있는 민족은 사실은 우리밖에 없어요. 전체로 본다면 없습니다. 많을 것 같죠? 없어요. 그리고 이 서양의 현대 물리학자들 이거 보면 상당 부분 이해를 합니다. 이미 100년 이상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언서에서 신교총화, 구한말에 구한말에 한학자들은 다 읽어본 책이죠. 그냥 책이 아니라 신교총화라는 책. 자하선인과 팔공진인이 대담한 책인데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우리 신교 사상, 우리의 그런 그 사상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뭐 지금 미래학자들, 현대과학자들, 예언서들 할 것 없이 공통되는 것이 새로운 사상을 강조합니다. 현대과학에서 말한 새로운 사상, 그건 바로 우리 상고시대 사상입니다. 그게 근대 와서 이제 또 동학으로 나타나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의 그 묘한 이치작용으로 삼라만상이 오고 간다. 그래서 하나는 만유의 본질로서 내재해 있는 동시에 만물 화생의 근본, 원리로서 작용하므로 쓰임은 무수히 변하지만 근본은 변함도 다함도 없다. 그래서 용변, 부동본이라고 한 것입니다.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인간의 근본 마음자리, 본심, 본태양, 우주의 근본인 태양과도 같이 광명하다는 뜻입니다. 악명, 이렇게 환하게 마음을 밝히면은 인중천지일, 사람 가운데 천지가 하나가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천지인 삼신일체의 천도가 인간 존재 속에 구현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상은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밝은 정치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환하게 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본래의 자성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소우주인 인간이 대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자기 실현입니다. 천부경의 진수는 바로 인중천지일에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밝아지면 천진 삼재의 조화의 열쇠는 저절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새로 이룰 것은 내가 뭘 이루어야겠다. 새로 이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본래의 자성을 회복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종무종일, 하나에서 우주 만물이 비롯되고 하나로 돌아가지만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라고 그랬어요. 끝이 없다는 것은 시작이 없다는 것과 같죠. 그래서 무시무종의 영원한 하나로 천부경은 끝마치고 있습니다. 사실 일종무종일의 의미는 일시무실과 같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런 대꾸를 사용했는가? 이것은 아마도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이 하나라는 그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생명의 순환 고리를 생생하게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의 순환고리,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돌아가고 또 하듯이 인간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물체든 인간이든 다 에너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그 파동적 성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100년간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신문명의 도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단을 하고 있죠. 서구의 이 근대와 지금까지 근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도구적 이성이 판을 친 시대입니다. 도구적 이성이 판을 쳤다. 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도구적 합리주의죠. 우리가 상고시대부터 보면 그 옛날에는 아주 조화로웠어요. 그 상고시대 고대 일부의 재정일치 시대는 신성과 이성이 아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중세 초기에 들어서 세속적 권위에 대해서 신적 권위가 그 가치성이 정립이 되기 시작했죠. 그 기점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신성이 강화되면서 중세 절정기에는 왜곡된 신성이 이성을 학대하는 그런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이 학대를 받았죠. 그러면서 르네상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신적 권위에 대해서 세속적 권위가 그 가치성을 정립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는 거꾸로 왜곡된 이성이 신성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전부 미신이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뭡니까? 너무나 명확하죠. 다시금 신성과 이성이 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 본성을 회복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명확한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의 정의란 무엇인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주목을 받는 책들은 제가 다 봅니다.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니까. 내용이 뭔가 여기서 정의란 뭔가 그건 그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핵심이 빠졌어요. 그러면 정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정의사회가 구현이 되는 겁니까? 그거 문제 아닙니까? 그 방법론을 제시를 해야죠.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예를 많이 들더라도 많은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정의가 실현될 방법이 있습니까? 외워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결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 예를 들면서 상당히 이론적으로 정립을 잘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론적으로 정립 잘하면 뭐합니까? 실현이 되지가 않는데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다시 읽었어요. 긴 시간이 필요 없어요. 전부 예니까. 대부분이 다 예입니다. 지금 아주 재미있게 열차 지금 어떻게 조세 문제가 어떻게 되고 예를 많이 하고 있는데 뒤에 결론에 가서 핵심은 그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정의사회가 된다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새로 지금 이제 인식과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쓰고 있는데 그 책 속에 이제 그런 부분을 넣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말잔치예요. 말잔치. 지식인들이 이 질펀한 말잔치 부리는 걸 두고 아주 고상하게 지적 향년이다. 무슨 지적 향년입니까? 에? 말잔치지. 저는 솔직히 전혀 배우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건 오도하는 것이죠. 침묵하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걸 봄으로써 저도 지금 수준이 이 정도구나. 서양에서 크게 기대할 게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됐지만은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서양 거면 모두 다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정말 이 시대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았고 진리에 대한 명료한 인식이 없이는 새로운 계몽 시대를 열 수가 없습니다. 또 있죠. 만들어진 신 해가지고 도킨스 같은 사람 지금도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술상도 받고 유명한 학자니까 해가지고 하여튼 무슨 상 받고 유명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훌륭한 책이라 그래요. 그것도 제가 많이 비판을 해놨는데 한참 우리 이 천부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양자의학을 하시는 분이 아주 비판을 잘 해놨어요. 보니까 몇백 년 전에 그걸 낡은 그런 뉴턴 과학을 가지고 한다고 하고 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 정도로까지 이제 비판을 해놨는데 아주 시원하게 비판을 잘했어요. 보니까 정말 그 몇백 년 전에 그런 낡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할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100년이 이미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인문사회과학적으로, 인문사회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현대물리학을 공부를 하지를 않고 그냥 옛날 생각 가지고 그 패러다임을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좀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으로 많이 좀 글도 쓰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했죠. 사실 오늘날은 이 물리와 성리를 통습하는 보편적 지식 체계는 여전히 구축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생명에 관한 이 지식의 파편들만 나무하고 있어요. 파편. 근데 이 파편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앞으로 부상자가 속출할 겁니다. 이 파편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천부경의 생명사상은 21세기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 시대의 신곡이다. 제가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이건 우리 인류의 경전 중에 경전이고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회인 우주 가을의 초입에서도 여전히 이 사상적 질곡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남북 통일. 사실 통일 비용 그러지만은 분단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통일돼야 됩니다. 반드시. 뭐로 되겠습니까? 삼국 통일도 그 유민들을 제대로 통합하는데 정말 100년, 200년 걸리잖아요? 국토가 넓어져서 우리가 세계를 정말 선도하는 민족이 되겠습니까? 경제력이 높아져서? 그건 차라리 부수적인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바로 우리의 사상입니다. 바로 이 우리가 물려받은 정신적인 유산, 이 정신문화, 이것이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서 이 천부경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표월지지로 다가서고 있다. 뉘라서 진리의 달을 가리키는 우리 국조의 손가락을 외면하랴. 이 순간에도 천부경은 숫자로서 숫자가 끊어진 법을 보여주고자 무진등으로 타오르고 있다. 참으로 역사의 종언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그 원리가 용해되어 흐르는 역사의 그 시작이다. 바로 이 천부경, 천부학으로 대표되는 우리 국학의 죽음을 같이 기대해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부경 81자밖에 안 되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외면서 끝마치도록 합시다.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천일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789 육사승환 57 일묘연 만학말래 용변 부동본 본실본 태양 악명 인중 천지 일종 무종인 대단히 감사합니다.